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6절입니다. (894면)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6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 후서 8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칭찬받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큰 은혜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설교하시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하시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본인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성도들을 칭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성도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헌신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꽃꽂이를 했든 봉고차를 헌물을 했든 어떤 큰 봉사를 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관계이지 내가 중간에서 칭찬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칭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걸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나도 그래야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래에 그게 성경적인가, 하나님도 우리가 서로 칭찬하지 않기를 바라시는가, 하나님만 사람을 칭찬하고 우리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다른 사람의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래 알게 된 어느 분인데 너무 스스로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너무 자랑을 하고 자기 가족들을 너무 자랑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타인은 그를 그렇게 아직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칭찬하는 것이 가한 것인가? 뭐를 본다, 듣는다, 이미 다 안다. 하나님이 설령 보여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게 자랑하라고 보여주신 것일까? 성경에서 분명히 그게 아닌 걸 신약 성경에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또 잠언서 27장 2절에 보면은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를 칭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칭찬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계속 칭찬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남이 나를 그렇게 칭찬할 때도 겸손하게 과찬이십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야지. 그리고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말하듯이 내 입으로는 남을 칭찬하는 겁니다. 내 입으로는 저 사람의 허물도 있지만 저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부족하지만 나도 예전에는 그랬지만 점점 좋아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잘한 일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책망받을 일은 책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방법입니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이 있듯이 잘하는 사람은 칭찬하고 격려하면 힘이 나서 더 잘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자녀들이나 옆에 있는 그 후배들이나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웁니다. 그리고 책망은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칭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격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욥을 자랑하셨겠습니까? 욥이 아닌들 하나님 자랑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욥이 완전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욥이 그 연단이 길어지니까 왜 내가 태어났을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왜 낳으셨을까? 딱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욥을 하나님은 사탄에게 너 욥 봤느냐? 그런 사람 잘 없느니라. 욥기에 1장 2장에 보면은 계속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계속 사람들 칭찬하십니다.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 믿음을 보이니까 이런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도다. 백부장에게도 참 너가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베다니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주었을 때에 칭찬을 하시고 이가 한 이 행동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알려라. 예수님도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그 2렙돈의 헌금을 가장 큰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막 철철철철 넘치게 갖다 붓는데 작은 100원짜리 그러한 헌금을 부끄러운 마음에 정성껏 드리는 그 모습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을 받고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성전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칭찬합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라든지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칭찬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그 칭찬의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랑하는 거예요.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야, 너희들도 내가 개척했지만 내가 개척한 저 마게도냐 교회들 한번 봐봐. 얼마나 저들이 환난이 있어도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한번 봐봐.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듯 계속 칭찬하시고 자랑하는 일을 성경에서 보여주십니다. 나 스스로 자랑은 하지 말아라 하시지만 하나님도 성도를 칭찬하시고 자랑하시고 예수님도 그래 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칭찬하고 책망하는 일이 계속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많지만 칭찬받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은혜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칭찬은 그저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를 잘 활용해서 더 많이 칭찬과 은혜를 더 많이 계속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는 것을 나중에 책망과 빼앗김으로 바꿔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 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고 계시고 마귀는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것을 도로 묻어놓아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것처럼 강하게 책망을 받고 그 있던 것마저 빼앗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어찌했습니까? 이들은 받은 걸 가지고 장사하러 나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해야 이 맡겨주신 분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게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모델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내용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헬라적 사고는 분석의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분이신가? 왜 나한테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셨을까? 저 사람과 나의 비교점, 차이점이 뭔가?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더딘 것. 이게 헬라적 사고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속 비교하고 분석했을 때 그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게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가 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 빼앗겨서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넘겨줘야 되고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평등하신 분이 아니고 공평하신 분. 평등은 결과의 동일함을 평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결과를 다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같이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 전함이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했던 사람과 우리 같은 이런 평범한 주의 종들이 하늘나라에서 똑같은 칭찬과 대접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와 같이 돌에 맞기까지 복음을 전했고 빌립 집사와 또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헌신했던 사람들과 오늘날 썬데이 크리스찬과 하나님이 똑같이 평가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같다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분하십니다.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칭찬받을 사람은 칭찬하시고 더 많이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은혜를 받고도 칭찬받을 일을 스스로 거절을 한 사람은 책망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분명히 달란트 똑같이 받았는데 달라졌습니다. 책망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반성하고 이제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심는 만큼 거두는 겁니다. 심지 못하면 거둘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 받은 이 하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 받은 태도가 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넘치는 기쁨이 그의 특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1절, 2절을 보면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1절, 2절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게도냐의 지역 교회들은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들은 핍박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곳에서는 돌에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체포되고 감금되고 굶주렸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두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었는데 기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재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몸으로 나를 대속하셨으니 내가 어찌 이대로 망하겠는가? 이러한 논리적인 사고방식.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묶여 있습니다. 영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묶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정신적으로는 불안함과 허무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환경적으로는 몸이 아프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죄로 말미암은 저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를 푸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한 번 더 명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내용을 가지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거 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 기쁨은 누구도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것을 끊을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단지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우편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현실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며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지금 내가 앉아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이렇게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므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치 회사의 회장의 아들이 그 회사에 입사한 것과 똑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리한 사람이 비리를 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불이익과 손해를 묵인합니다. 그리고 그 신입사원 옆에 있는 모든 자기 부하 직원들을 괴롭힙니다. 누가 이걸 알겠느냐? 희희낙낙 거리고 있습니다. 회장 아들이 볼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누가 알기는 내가 지금 다 보고 있다. 다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놓습니다. 이제 이 사실이 드러날 것이니까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가소롭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녹화하고 계시고 이제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서 모든 상황을 보는 눈이 넓어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시각이 생긴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영원한 중한 것, 그 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이 현실을 보는 눈이 정확해집니다. 이 세상은 전체가 아니라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박해를 당해도 이것은 더 큰 영광을 가져오는 훈장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전쟁에서 쌓은 그 상처가 나중에 영광이 되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이 경한 환난을 가지고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내가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니까 이 상황이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당하는 환난을 기뻐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그 모욕을 수긍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풍성한 헌신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즐거이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들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다 쓰시지만 누구를 쓰시느냐? 헌신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은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게도냐 교회들이 하는 헌신이었고 바울이 이 사실을 여러 교회들 앞에서 자랑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빌립에게 여기 한 2만 명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묻습니다. 이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기는 광야입니다. 여기는 빵 공장도 없습니다. 이떠한들 우리는 돈도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계속 안 된다는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안 된다는 말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게 없습니다. 나는 받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 안드레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시여, 내가 받은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물었을 때 예수님이 받으셔서 그것을 다 나누어주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그 12광주리는 누구 몫입니까? 제자들이 공동의 몫이지만 먼저 헌신했던 빌립이 안드레가 이 일에 대해서 더 많은 몫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구분하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구분해서 쓰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보면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나옵니다. 11장에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려내십니다. 나사로 혼자 죽었겠습니까? 왜 나사로 왜 살리셨겠습니까? 그들이 가난해서 살렸겠습니까? 베다니는 빈민촌입니다. 다 가난합니다. 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 사람들 집에만 예수님이 찾아가셨을까요? 그들은 아직 미혼이고 3남매가 모여 사는데 부모도 계시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빈민입니다. 가난한 동네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볼일 보시고도 술이 떨어진 베다니에 일부러 거기에 찾아갑니다. 거기 가서 같이 유숙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기를 자청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자를 찾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다닐 때에 부자집에 찾아가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합당한 사람을 찾아라. 마음 열려있는 사람을 찾아라. 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베다니에 많은 사람이 있고 다 가난했지만 이 삼남매의 마음이 열려 있어서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집에 늘 찾아가셨어요. 그 사람 집에 가면 편하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 기쁘게 같이 맞으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고 준비를 하는 것도 인색하게 하고 오시는 것을 만류하면은 더 이상 찾아가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11장 3절 말씀에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예수님이 그에게 갑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울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이들의 헌신했던 내용이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그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아래에 불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으시는 그 장면에서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옆에서 말합니까? 너도 가난한 주제에 뭐 하는 짓이냐? 그걸 가지고 더 가난한 사람들 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오늘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우리 쓸 것도 없는데 누구를 섬긴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저 많은 사람들이나 하라고 하십시오. 내가 부자도 아닌데, 내가 건강하지도 않은데 무슨 교회 봉사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가만히 두어라. 저가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또한 저가 한 이 일을 기록해라.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일을 알려라.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가 지금 헌신하는 거 너희들을 가르쳐라. 우리는 가난한데요, 우리는 약한데요, 우리는 부모도 없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어라. 하나님은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액수의 차이가 아닙니다. 액수는 많지 않아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총독한테 드릴 수도 없는 저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저거 나한테 지금 가지고 오느냐? 사람한테도 하지 못할 짓을 지금 나한테 하느냐? 사람한테 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내가 심는 만큼 받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주변에 5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칭찬을 할 사람은 칭찬해야 되고 잘못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말을 해줘야 되는구나. 듣기가 거북할 수 있으니까 말하면 뭐 하겠나, 알아서 하겠지.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시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은 것보다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내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세상 전체를 섬겨야 되지만 갈라디아서 6장에는 우선적으로 믿는 사람부터 섬겨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부터 섬겨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은혜를 받으면은 영적인 통찰력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임이구나. 하나님의 몸이구나. 내가 이것을 섬겨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찾아서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할 일이 또 따로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번 할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번만 하면은 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고 묻어 놓으면은 결코 2달란트 되지 않습니다. 그 1달란트마저 빼앗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하게 섬기는 사람이 2달란트 됩니다. 2달란트 가지고 부지런하게 섬기는 사람에게 4달란트가 됩니다. 그 묻어놨던 1달란트 뺏어서 열심히 하는 자에게 얹어주셨습니다. 5달란트가 되고 10달란트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기회를 주십시오.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하도록 계속 복을 내리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3절 4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나 교회가 섬길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섬기기 원합니다. 나 비록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연약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 3절 4절입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래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몸에 장애가 있으시고 불편한데도 참 마음에 감동될 만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오늘 아침에 참 깊은 묵상을 했습니다. 그의 반찬을 내가 준비를 해오겠다. 만류를 했고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하고 싶다 그렇게 하셔서 그래 하시라고 했더니만 새벽에 5시부터 일어나서 반찬을 갖다 얼마나 많이 해오셨는지 우리 성도들이 2번을 먹고도 남을 만큼 해오셨길래 참 무리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주 안 하셔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만 하십시오. 그래도 몸은 힘들어도 기쁘고 즐겁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길래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오히려 칭찬해드리고 우리가 기쁘게 같이 결과를 주시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처음부터 5달란트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1달란트 밖에 없는데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번 할 때 나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크기를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5달란트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윗대에서부터 계속 심었습니다. 1년에 평생에 걸쳐서 2달란트가 되고 그 다음 대에는 3달란트 되고 4달란트 되고 5달란트가 돼서 지금 나로서는 따라가지 못할 만큼 큰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헌신하면 동일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2달란트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 가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고 내 자녀도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고 내 자녀의 자녀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 혼자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2달란트가 내 자녀 때에 2달란트를 돼야 되고 그게 나중에는 5달란트가 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연약해도 지금 있는 그대로 섬기면은 하나님 칭찬하십니다. 완전해서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받으십니다. 하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면은 기특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작은 거라도 엄마에게 그 사탕이라도 하나 갖다 주면 얼마나 흐뭇하고 좋습니까? 손에 있는 사탕 그거 하나 좀 달라고 주나 싶어서 달라고 하는데도 안 주고 끝까지 안 주고 막 버팁니다. 그러면은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칭찬하시기에 합당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자랑하기를 원하시고 칭찬하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칭찬받고 계속 더 많이 기회를 얻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생각하면서 기뻐하게 하시고 또 내가 가진 것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기회와 축복이 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